할렐루야. 이렇게 주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갑자기 또 이렇게 비가 계속 내리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작은 그 시원함을 오늘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루하루 살아갔던 그 답답함 속에서도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의 시원함을 느끼시는 오늘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녀라. 주께서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이미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시다면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시니 우리 통에 펴지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신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드리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누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은혜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 예수의 흘린 피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디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이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한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이와 같을 때에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이와 같을 때에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와 같을 때에 이와 같을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을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사랑해요 아멘. 주님 주님 사랑해요. 우리 시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님 앞에 다시 나오며 오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하여 정말 우리의 진심으로 주님을 홀로 영광 높이며 정말 진심으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큰 힘과 능력을 주시고 목사님의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 번 더 깨어나며 우리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그 복음의 씨앗들이 심어질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이 고백이 정말 주님을 높이며 주님만을 드러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치우치고 세상에 어렵게 살아갔던 하루하루의 그 삶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오니 주여 오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깨닫고 주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도 큰 힘을 주시옵고 성령 하나님께서 목사님 공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올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나의 삶을 주님 앞에 하나님께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정미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수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번뇌로 흔들리며 살았던 저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마음과 결단을 갖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빛이 저희 삶에 비춰져 진리 안에서 걷는 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상교회를 사랑과 은혜로 베풀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 기관들이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공동체의 경제적 어려움과 건강의 문제 등 개인의 기도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아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응답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목사님과 교육자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넘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누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는 최정국 여순자 선교사님, 세운 아들 마다가스카르에 건강하게 도착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평안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섬기는 귀한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며 눈물로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하여 주시며 능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김옥일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며 강건의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과 권세로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의 심령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며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6절과 37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그리고 37절 우리 두 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봄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에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위로의 손길이 간절했던 그런 순간이 있으십니까? 누군가의 따뜻한 위로의 말을 듣고 싶고 또 간절한 어떤 그런 위로의 손길,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받게 되어지는 어떤 여러 가지 스트레스들,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때문에 이러한 어떤 돌봄, 위로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가 있죠. 하지만 이러한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손길을 경험하지 못하고 나 혼자 쓸쓸히 견뎌야 될 때가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죠? 몸이 아파서 병원에 다녀도 누구 하나 진심으로 묻지 않을 때, 직장에서 외로운 책임을 감당하면서도 수고 많았어요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할 때, 자녀의 문제나 경제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깊은 한숨이 가슴에 쌓여도 어디 털어놓을 곳이 없는 그런 어떤 상황들, 위로의 말을 듣고 싶은 배우자에게서조차도 이제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말을 듣게 되어질 때, 나를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현실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 말하는 것이 나에게 상처가 되어지는 그런 일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돌봄을 받고 싶지만 돌봄을 받지 못할 때 스스로 돌봄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위로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요즘에는 SNS에다가 자신의 감정을 털어놓기도 하고요. 그럼 이제 댓글이 쫙 나오면 물론 이제 안 좋은 댓글들도 있겠지만 위로가 되어지는, 내가 이제 돌봄받고 있는 그런 존재구나라고 느껴지는 어떤 그런 댓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SNS에다가 이제 그런 글들을 이제 적어 올리는 거예요. 나 힘들다, 나 아프다,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죠. 아니면 이제 자기 혼자만의 어떤 시간들을 가지면서 자기 개발서 어떤 그런 책을 의지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되니까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돌봄은 대부분 일시적이고 조건적입니다. 돈이 있어야 되고 시간을 내야 되고 때로는 깊은 마음을 꺼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서 포기할 때도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면 깊은 곳에 진짜 고통을 꾹꾹 눌러 담으면서 살아가기도 하죠.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외면한 채, 아니면 그것을 방법이 도저히 없으니까 그냥 가슴에 꾹꾹 누르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하나님이 어떤 그러한 돌봄들을 서로가 좀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를 허락하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그냥 단순히 예배만 드리는 공간, 예배만 드리는 공동체가 아니죠.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는 그런 공동체이고, 또 성도 간에 서로 돌보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영적 가족 공동체인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우리가 현실을 직시해 보면 교회 안에서도 때때로는 그런 돌봄이 부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내가 아픈데 교회 와도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는 거예요. 내가 육적으로 아프든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아프든 좀 내가 교회라도 와서 좀 돌봄을 받고 싶고 교회라도 와서 좀 위로를 받고 싶은데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있다라는 거죠. 어떨 때는 위로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더 큰 마음의 상처를 받는 일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면 이제 어떤 이들은 아예 마음속에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돼. 물론 그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면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그 상호 간의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의 돌봄이 일어나야 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한데 어느 순간 그거를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만 나는 위로받으면 내하고 끝이고 더 이상의 어떤 성도 간의 교제도 없고 서로를 돌아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의 부족함이 많아서 현실 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나도 우리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그러한 돌봄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돌봄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로를 더욱 따뜻하게 돌볼 수 있을까를 함께 좀 간단하게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봄하면 성경에서 여러분 누구 떠오르십니까? 오늘 우리 총회군과도 마찬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에 바나바라는 그 한 사람이 떠올라요. 초대교회가 뜨겁게 부흥하던 그때, 뜨겁게 성장하던 그때 바나바는요, 말이 아닌 삶으로 그 돌봄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의 삶을 세 가지의 질문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와 같은 돌봄이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이렇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바나바 어떤 사람일까요? 36절에 보면 그의 본래 이름은 요셉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요셉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를 다르게 불렀다라고 하죠. 뭐라고 불렀다고 합니까? 바나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바나바라고 불렀대요. 그 뜻이 뭐냐? 해석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즉 갈로 안에 있죠. 이제 본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바나바라 해놓고 갈로에서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바나바는 공동체 안에서 늘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고 낙심한 자를 일으켜 세우고 영적으로 지쳐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불어넣는 그런 위로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이 별명을 누가 지어줬느냐? 주위에 있는 몇몇 사람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별명은 누가 지어줬냐면 사도들이 붙여준 이름이래요. 사도들이, 그러니까 교회의 리더로서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그들이 그 요셉이라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그의 말과 태도,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를 위로의 사람으로 인정한 거죠. 여러분, 사도들이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를 인정했다라는 것은 성도들을 위로하는 모습만 보고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니라 사도들조차도 바나바를 통해서 그러한 위로를 경험했기 때문에 온 교회 성도가 함께 그 모습을 인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 바나바는요, 단순히 그냥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의 존재 자체가 공동체를 살리는 위로의 통로였고,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살릴 수 있는 사람, 옆에 있으면 신기하게 마음이 편해지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친한 성도들 간에도, 그리고 교회의 리더십조차도 그의 그런 모습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착한 사람이며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두 번째로 바나바는 어떤 돌봄의 모습을 보여줬을까요? 도대체 어떤 돌봄의 모습을 보여줬길래 이 바나바에 대해서 착한 사람이라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위로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자, 오늘 보면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 바나바는요, 자신의 밭을 팔았답니다. 그냥 여러분 여유가 있어서 밭을 판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계의 수단이었어요. 그거를요, 통째로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 거죠.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이,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온전히 올라가게 되어졌지만 그것을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하게 하십니까? 가난한 사람들, 공동체에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것이 사용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것을 온전히 팔아가지고 정말 필요한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가 뭔 얘기하는 겁니까? 바나바는요, 말로만 사랑합니다, 말로만 축복합니다, 말로만 도와줄 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소유를 희생하면서까지 누군가의 필요를 채울 줄 아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십들이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우리 교회 이제 대산교회 와서 7년 동안 담임 목사로서 있지만 교회 리더십이 되어져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딱 보면은요, 어느 정도 보여요. 말로만 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인가. 말로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돌보는 어떤 그런 삶을 사람인가, 아니면 정말 실질적으로 행하는, 돌봄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위로한다라고 말하면서 실질적으로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인가 보면은 어느 정도 보여요. 바나바 시대도 마찬가지. 교회 리더십 사도들이 딱 봤을 때에 여러분, 이 바나바의 삶이 다 보이는 거예요.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자신의 소유를 팔아가지고 정말 불우한 이웃들을 위해서 내어놓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바나바의 이 돌봄은요, 단지 그냥 물질적인 수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를 뭐라고 불렀다고 했습니까? 위로의 아들이라 불렀다라고 했죠. 그 별명처럼 그는 자기의 그 어떤 것들을 다 팔아서 그렇게 위로하기도 했지만, 여러분, 정말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지쳐있는 이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형식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가 만들어가지고 내가 어떤 일정한 어떤 금액을 만들어서, 물질을 만들어서 나는 이렇게 섬깁니다, 막 그렇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 중에 안타까운 모습들도 있죠. 어떤 모습입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바나바와 같이 자신의 것을 팔아가지고 자신의 물질을 가지고 섬긴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말로는, 행동으로는 위로가 되지 않고 상처가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나바는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물질을 팔아가지고 그것을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위로로서, 돌봄으로서 그렇게 행하기도 했지만, 자신의 그 말로 그리고 그 마음을 다해서 누군가 낙심해 있을 때 정말 그 사람 편에서 그 사람을 위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움을 주는 그런 어떤 실질적인 심적인 위로까지 주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낙심해 있을 때 말없이 다가가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괜찮아,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다 외면하고 멀리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나바만큼은 여러분 다가가서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고 그 사람을 변호해주고 그 사람을 위하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보잖아요. 누구의 삶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그 바나바가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했어요? 사울이, 그러니까 바울로 불려지기 전에,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 바울로 불려지기 전에 히브리식 이름 사울로 불려졌을 때, 여러분, 사울은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지고 가두는 사람이었어요. 돌로 쳐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그 열심을 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되어졌을 때 그를 변호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그의 편에서 바울을 위로해주고 바울이 초대교회 가운데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도움을 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형식적으로 물질만 주고 끝나는 그런 위로가 아니라, 그런 돌봄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바쳐가면서 위로가 필요한 자를 찾아가서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고 다 멀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모든 부정적인 시각들을 다 감내하면서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돌봐줄 수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는 결국 어떤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 정서적인 위로를 주고 또 공동체 안에서 신뢰와 따뜻함을 불어넣는 그런 관계의 연결자로서 성경 가운데 나타나요. 초대교회 가운데 그런 쓰임을 받았던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의 실천은요 그냥 좋은 일 그 이상이었어요. 나 오늘 좋은 일 했어,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행동은 공동체를 단단하게 세우는 영적인 기반이 되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곁에도 힘들고 지쳐있는 그런 어려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세하게 한번 좀 살펴보면은요 이 자리에도 많아요.
이 자리에도 있어요. 그들을 우리가 위로할 때 꼭 여러분 돈이 아니어도 물질이 아니어도 한 끼 식사 정도, 진심 어린 안부 전화 한 통, 눈을 보고 웃어주는 그 따뜻한 미소, 여러분 격려하는 그 말 한마디, 여러분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어떤 그 돌봄의 모습들이 누군가에게는 무너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힘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말이 아니라 삶으로 공동체를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우리도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그렇다면 바나바는 어떻게 안디옥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채워줍니까? 자, 앞에서 물질적인 부분, 말로서 어떤 심적인 부분들을 잘 채워줬어요. 그런데 이제 영적인 부분도 채워주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육의 것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돌봄도 했던 것이 바나바라는 거죠. 그의 진짜 돌봄, 이 영적인 자리에서 더욱 빛나는 거죠. 사도행전 11장 23절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여러분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로 파송합니다. 그곳은요,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주님을 믿게 되어져서 교회가 형성되어졌던 복음의 새로운 최전선이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그곳에 도착해서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이것이 바로 여러분 바나바가 영적 돌봄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영적 돌봄을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그냥 여러분 안디옥 성도들한테 신앙생활 잘하세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굳건한 마음으로. 무슨 말이에요?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미혹에, 거짓 선지자들의 그 어떤 거짓말에 흔들리지 말고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방인 초신자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우상이 여러분 자신의 주인이었고 우상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던 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나서 그들이 회심을 하죠.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서 예수 믿는 믿음의 자리로 오게 되어지면요, 처음에는요 혼란이 많습니다. 옛날에 우상을 섬겼던 그 여러분 생활 패턴들, 문화적인 어떤 습관들이 잠재되어져 있어가지고, 습관이 되어져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많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어떤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신앙의 잘못된 모습들을 버리기 위해서, 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나라의 어떤 초대교회도 우리나라의 어떤 그 교회가 시작되어졌던 태동했던 믿음이 태동했던 그 시대에도 얼마나 여러분 치열하게 선교사들이 싸운지 모릅니다. 그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 그 우상을 섬기던 옛날의 그 모습과 뿐만 아니라 초대교회는 무슨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이단들,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주의적인 어떤 그런 신앙들, 그런 것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하고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흔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들을 바나바가 보고서 영적으로 돌봐주는 거죠. 굳건한 마음으로 그들의 말에 흔들리지 마라. 그리스도의 복음 가운데 제대로 서서 주와 함께 머무르십시오. 이방인 초신자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그들이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말씀으로 붙잡아 주려고 했던 사람이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바나바는 여러분 그냥 안디옥 교회에 잠시 머무는 정도의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과 함께 더불어서 1년 동안 그곳에 머물러 가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영적으로 그들을 세워간 거죠. 그래서 그 결과를 여러분 성경은 어떻게 기록합니까? 11장 26절 노란 부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여러분 호칭이 이때부터 나오게 되어졌어요. 그들의 귀한 영적 돌봄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복음을 처음 접한 사람들을 말씀 위에 세우고 영적으로 자리 잡게 하고 결국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만든 사람, 그 가운데 쓰임받았던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영적 돌봄은 바나바만의 모습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죠. 바나바에게서만 이 모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바나바보다도 더 크고 완전한 돌봄을 행한 한 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나바조차도 이분의 그 돌봄을 배워서 그 돌봄을 본받아 행하였던 거예요. 그분의 돌봄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분 단지 병자들의 그냥 병만 고쳐주고 배고픈 거 문제 해결해주고가 아니었죠. 예수님은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그들을 돌보아 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그들을 돌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자신이 행해야 되는 사역에만 목적이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냥 십자가에서 나 죽는다고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나 살아났어 하고 그냥 올라가시면 그만이에요. 만약에 돌봄이 아니라 그냥 기계적인 어떤 사역만 목적이었다면, 기계적으로 그냥 일을 완성케 하는 그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죠. 뭐 하려고 여러분 3년 동안 제자들하고 함께 다니면서 그렇게 동고동락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면서 피곤하고 지쳐가면서 그렇게까지 여러분 애써서 일합니까? 부활하시고 나서 그냥 잠시 그냥 나타나셔서 사람들 다 모아놓고 내 살아났어 나 하늘로 올라가 하면 끝나는 거예요. 왜?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 모습이니까.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찾아가서 심지어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뭐 하시는 거예요? 돌보시는 거예요. 무너져버린 그 마음,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스스로의 모습에 상처받고 스스로의 모습에 실망하여서 좌절하고 있는 그 베드로조차도 예수님은 찾아가셔가지고 돌봐주시는 거예요. 제자들 앞에 나타나가지고 야, 문 예수가 부활하냐? 부활을 그 빈무덤을 보고 온 그 여인들의 말을 듣고 무시하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친히 나타나셔가지고 나는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 잘 보아라 하면서 자신의 그 못자국 난 그 손 옆구리에 창자국 다 보여주시면서 무너져버린 그들의 믿음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다시 말해서 돌보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한 사람 다 회복시켜 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 하늘나라로 올라가시면서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이제 성령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기다려라. 성령이 너에게 올 것이다. 그냥 여러분 하늘로 올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어 주셔가지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지고 돌봐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이 땅에서 소외받는 사람 한 사람 찾아가셔가지고 품어주시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사람들로부터 정죄받아서 더 이상 삶에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다 회복시켜주시고 그 돌보심으로 이 땅에서 많은 이들을 만나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도 저 천국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이후에도 여전히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돌보심을 바나바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 깨닫게 되어졌고 그러한 삶을 따라 살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나바가 그랬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돌봄을 따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가정에서 돌봄을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만큼은 좀 돌봄을 받고 싶어서 온 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제발 나 자신에 너무 집중하지 말고 우리 서로를 좀 봅시다. 내 하고 싶은 것만 좀 하지 말고 서로의 필요를 좀 살펴봅시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받았던, 아니 지금도 받고 있는 그 돌봄을 바나바처럼 나의 삶을 통해서 그 돌봄을 실천하고 흘려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우리 교회, 대상교회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손이 여전히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통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네, 복 주시고 인도하시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삶에 가득한 주님의 임재 불러주시고 채워주시네, 들으시고 응답하시네.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주의 손이 붙드시네, 흔들리는 우리의 삶을 주의 손이 고치시네. 상한 우리의 마음을. 기도합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그래요, 주님은 2000여 년 전에 우리를 돌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돌보실 수 있는 관계가 되어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주님의 돌보심을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손이 나를 돌보고 계신다라는 거 주님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돌봐주지 못하고 위로해주지 못하지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손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나를 돌보아 달라고, 그러한 주님의 손길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주님의 돌봄을 받은 자로서 또 우리 한 공동체의, 대상 공동체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돌보는 자리로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돌보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나바를 돌보아 주셔서 그 바나바가
그 주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또 초대교회 성도들 돌보는 자리로 나아갔듯이 하나님, 우리 자리에 있는 우리 대산의 공동체가 바나바처럼 그런 어떤 삶의 돌봄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주님의 손길을 경험해야 되겠습니다.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나를 돌보고 계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여서 그 주님의 손길을 나의 삶을 통해 흘려보낼 수 있는 나 또한 바나바처럼, 그리고 나를 돌봐주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며 그들을 돌볼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하기 위하여 서로를 잘 살펴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런 돌봄을 잘 하나님 실천할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의 그 돌봄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그 은혜를 가득히 받아서 이제는 나의 삶이 그 돌봄의 삶을 하나님 실천하는 삶으로 쓰임받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우리 최정욱 여순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사진을 제가 카톡으로 받았어요. 마다가스카르에 가서 우리 나산다 있잖아요. 나산다를 만나가지고 그 가족들, 그 친구들과 함께 참 행복한 모습으로 찍은 사진을 보내왔더라고요. 솔직히 비행기를 타기 전까지 말이 불안했고 두려워했던 것이 우리 선교사님들의 마음인데, 그 땅에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 최정욱 여순자 선교사님이 그리스도의 그 돌봄, 그 위로를 그 마다가스카르 그 땅에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정말 믿음이 신실한 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함께 동력하며 나아갈 때에 그 돌봄의 귀한 손길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함께 또 우리 최정욱 선교사님, 여순자 선교사님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진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정말 하나님, 떠나기 전에 참 많은 두려움이 있었고 마음에 힘듦들이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또 나아갔을 때 그 땅에 도착해서 또 그 땅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그 모습들을 보니 그 두려움이 다 떠나가고 그 불안한 마음들이 다 떠나간 그 모습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기대가 되어집니다. 하나님, 마다가스카르 그 땅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돌봄의 그 손길로 언제나 실천할 수 있는 자로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마다가스카르 그 땅에 정말로 하나님 우상으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하나님 아버지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그 영혼들,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님의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주의 성령께서 충만 임자해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는 하나님의 선교사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소서. 주님 도와주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돌보고 계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손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대산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그 주님의 돌보심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돌봄을 받은 자로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돌봄이 필요한 자에게 다가가서 그 돌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나오는 성도들 중에는 외면당하는 자 하나도 없고 한 사람 한 사람 정말 교회 올 때마다 위로받고 그 돌봄을 통해서 힘을 내고
그렇게 돌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셔서 우리를 통해 그 돌봄의 그 사랑이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러한 돌봄의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하는 우리 최정욱 선교사님, 여순자 선교사님, 마다가스카르에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땅에서 정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선교사님 가정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땅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쓰러져 있는 그 영혼들, 한 영혼 한 영혼 돌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돌봄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 우상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돌봄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선교사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 주시고 잘 정착하게 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또 기도하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친히 위로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